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주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욥기 21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욥기 21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에게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아멘.
고난은 사람을 생각하게 합니다. 돌아보게 합니다.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싶어지고 자신의 지나간 삶을 반성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맞닥뜨리게 되는 몇 가지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의문입니다. 악인은 왜 형통합니까? 내가 형통하고 악인들보다 더 잘 될 때에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악인들이 형통하는 일들만 눈에 들어옵니다. 어째서 나는 고난을 당하는데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하는가 생각하며 분하고 또 부러운 마음들이 드는 것입니다. 악인이 형통한 이유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찾지 못하게 되면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악인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공의로우신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심지어 더 믿음이 약하고 진리의 지식에 서 있지 못할 때에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하며 그 신앙의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는 그러한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지는 순간에 분명한 진리의 지식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형통하던 악인의 최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의 저자들이나 예레미야 또 하박국과 같은 선지자들은 직접 이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고민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묻기도 하면서 그 답을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인 욥기 21장에서도 욥이 이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해서 똑같은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욥의 삶과 그가 당한 고난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말들이 아주 호소력이 있게 느껴집니다. 욥의 고민은 그의 친구 소발의 책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20장에 보시면 욥의 친구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을 여러 가지 심한 말로 책망합니다. 소발은 욥이 틀림없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보기에는 욥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 회피하고 변명만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욥의 말들을 듣다가 참지 못하고 발끈해서 그가 일어난 것입니다. 욥아, 악인들이 어떻게 망하는지 아느냐? 악인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니라. 이렇게 소발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20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부 다 이 악인에 대한 저주와 거의 욕설에 가까운 그런 아주 험악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20장 7절에 보시면 악인은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강단에서 듣기 힘든 말이지만 소발은 이렇게 욕설에 가까운 말을 쓰면서 욥을 꾸짖습니다. 또 말하기를 20장 16절에 악인은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이렇게 무섭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욥아 빨리 회개해라. 욥의 회개를 그는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발의 말을 듣고 21장에서 욥이 대답합니다. 소발아, 악인이 망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세상을 볼 때에 악인들이 장수하고 잘 되더라는 것이죠. 9절에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더라. 하나님 앞에 경건하려고 힘썼던 욥의 집은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오히려 욥이 볼 때 악인들의 집은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보시면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집의 가축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욥의 가축들은 모든 그 도둑들이 와서 다 훔쳐가고 하늘에서 불까지 내려와서 불태워 불살라 죽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악인들에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악인들의 가축들은 잘 번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11절에 보시면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자녀들이 다 한자리에 한 집에 모였을 때에 큰 바람이 불어서 그 기둥을 쳐서, 건물의 기둥을 쳐서 집이 무너지고 한순간에 그 자리에서 다 자녀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에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악인의 자녀들은 양떼같이 번성하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악한 자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안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셨는가 보다 이렇게라도 이해할 것인데, 욥이 볼 때에는요 그것도 아닌 것이죠. 이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까지 하는 그런 악인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한 자들이 욥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오히려 다 누리면서 행복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러한 악인들의 평안과 형통함을 바라보는 욥의 마음이 너무나도 괴롭지 않겠습니까? 21장에서 욥이 느끼는 회의를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악인이 형통하고 심지어 죽을 때까지 평안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심지어 죽을 때까지도 평안하게 살다가 간다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소발이 아무리 악인의 멸망을 떠들어도 욥이 바라보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현실을 보면 악인들이 큰 소리치고 오히려 장수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소발의 너의 주장은 틀린 것이다라고 욥은 생각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욥의 생각은 혹시 악인이 멸망당한다고 하더라도 욥 자신만큼 이렇게 심하게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건에 힘썼던 의인 욥이 이처럼 완전히 망해버렸다면 악인이 망할 때에는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이 망해야 되겠습니까? 욥보다 훨씬 더 심하게 망해야지 그것이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악인들이 망해도 자기처럼 심하게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발 네가 주장하는 그 인과응보라는 것, 지은 죄대로 벌받는다는 그것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틀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소발과 욥의 논쟁에서 어떤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소발의 주장과 같이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욥의 경험과 그 관찰처럼 죽을 때까지 형통하는 악인들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악인들이 마침내 망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시편 73편 18절 19절 말씀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고 악한 자들은 계속 악하고 강하고 권세를 누릴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에 악한 자들을 파멸에 던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순간에 악인들이 전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관찰한 것처럼 악인들이 빨리 망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악인들도 참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빨리 죽어서 지옥에 보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이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에는 도대체 저 악한 자들이
왜 빨리 심판을 받지 않는가? 왜 빨리 죽든지 무슨 일이 났으면 싶은데 하나님은 그런 악인이라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악인들이 빨리 망하지 않고 형통하면서 우리 곁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의인들을 위해서 악인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요셉의 때에 가나안에 큰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에 미리 큰 풍년을 주셔서 야곱과 요셉과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피난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이 우상 숭배하는 이방 나라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르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아수르와 바벨론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수르와 바벨론도 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들어 쓰신 나라들입니다. 모두 다 악한 나라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또 몽둥이로 책망하시려고 아수르를 들어서 몽둥이로 쓰시고 바벨론을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 마음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애굽이 부요해지고 아수르가 강해지고 바벨론이 번영하고 이런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애굽은 왜 우리보다 잘 삽니까? 왜 아수르 바벨론이 우리보다 더 번성합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도구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려 가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세상의 악인들을 다양한 영향력으로 사용하시면서 의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인들과 그들의 형통함에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고 그것을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내 신앙만 바로 지키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날에 완전하고 공의로운 그 심판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욥은 구약시대 사람이었고 그 중에서도 족장시대쯤에 살았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비교적 아주 오래된 인물입니다. 그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최후의 심판이라는 개념 자체를 파악하기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성경 66권의 이 완성된 계시를 가졌기 때문에 성경의 전체적인 교훈 안에서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악인이 득세하고 부귀영화와 장수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결국 각 사람의 죄악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 각자에게 마땅한 벌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하거나 또는 내가 억울하다고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들을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에 악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형통하다가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의인들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다가 마침내 다 자기 죄 중에 멸망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9절 20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아무리 형통하는 것 같아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 땅에서일 수도 있고요, 마지막 심판의 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험의 때든지 악인의 형통함에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기도하고 또 기다리시면서 각자의 고난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의 논쟁을 통하여서 우리는 악인들이 왜 이 땅에 형통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통한 결론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주님,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며 나의 고난의 상황 때문에 그것을 질투하며 우리가 분을 내는 그러한 자리에 서지 말게 하시고, 주님, 언제든지 악인들을 바라볼 때에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불쌍히 여기며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은 악한 날에 또 악한 때에 하나님의 도구로 또 쓰임 받으며, 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회개치 아니할 때에는 이 땅에서든지 또 마지막 심판의 때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우리가 늘 아버지 하나님 담대한 믿음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큰 믿음으로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마침내 극복하며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와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대천교회와 모든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또 후원하고 있는 교회와 또 우리 선교사님들, 그 사역들을 위해서,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